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이어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평생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삶의 모든 것이 율법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이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바울이 지금 한 가지 질문과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의롭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사용법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 죄에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을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용도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존재적 죄인, 죄에 갇혀있는 존재적 죄인임을 알게 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율법의 역할이 나오는데 그것은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또 다른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귀족들이 자신의 자녀를 양육할 때 자신의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옆에서 지키며 보호하고 그리고 교육하는 역할을 했던 그 고용된 노예를 바로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의 역할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나 25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근데 아이가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게 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온 다음부터는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성인이 되어 율법의 초등교사를 떠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총 4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룬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는 완전히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침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입었다라는 그 옷은 당시에 성인식을 할 때 성인이 된 의미로 입혀주는 그 옷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인이 되어 율법의 초등교사를 떠나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믿음의 성인이 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으로 이루어지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완전한 연합,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침례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삶을 사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네, 극명하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우리는 인종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리고 종과 자유인, 신분으로, 계급으로 우리는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우리는 성별로 사람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찢어지고 분리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형제와 자매로 우리는 연합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됨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경험하고 또 성도의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